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풀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여러분 자녀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마침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달랬지만 아무리 달래도 여자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전도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 자매님에게 따뜻한 말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손난로.
무슨 말인지 몰라들으시는 것 같은데 따뜻한 말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래전에 나온 드라마 가운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가 막 히트를 쳐서 올해 시즌 3까지 시즌 3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즌 2나 3는 보지 않았어요. 저는 2016년도인가 방영했던 시즌 1 낭만 닥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서 저 굉장히 이 도전을 받았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분들은 시간이 되면 보면은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예요. 그 병원이 꼭 교회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많은 메시지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는데 목회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목회가 뭔가. 드라마 구도가 딱 이래요. 두 의사 그룹의 대립과 갈등을 줄거리로 하는 드라마예요.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의사들이에요. 환자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고 어쨌든 자기 주의를 가지고 돈 벌고 이 출세에 눈이 먼 이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의 의사들은 주인공 이 김사부를 중심으로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해 애쓰는 그런 그룹이 또 한 그룹이에요. 두 그룹이 대립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두 그룹이 대조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병든 의사 그룹하고 건강한 의사 그룹의 차이가 딱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의사들의 그룹을 보니까 의사로서의 본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자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의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까? 늘 고민하면서 의사의 본질. 그런데 이거 하나도 없는 게 그 병든 의사들은 출세지향적인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병든 의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 명대사 이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추천한 것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김사부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의 대사 같은데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강령, 내 앞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거 다 연 많이 잡수시라고 그래라. 그런 내용이에요. 저 사람들 연 많이 잡수시라고 해라. 나는 살리겠다. 뭔 일로 그런 화가 나가지고 툭툭 내뱉는데 이분이 의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리고 이런 명대사도 있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주종목이다. 왜? 이것도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대사들이 왜 명대사로 사람들이 꼽았을까요? 이게 의사로서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의사로서 나는 그 환자 살리는 거, 환자 고치고 치료하는 거,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명대사로 꼽아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목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냥 주일날 허겁지겁 그냥 와서 잠시 1시간 앉았다 간다면 그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그 본질 잃어버리고 그 감격 잃어버리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왜 긴 거야 빨리 끝나지 않고 그러고만 앉아있다 간다면 이 시간 은혜가 되겠느냐 이거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몇 살에 선물로 주셨어요? 100살에 선물로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 그 아들을 100세에 얻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었을 거야. 100살의 아들을 얻었는데 아까운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아들을 내놓으라는 걸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 심정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직도 그 심정 유효하냐 이거야. 이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심정 가지고 있느냐 이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 임직 받던 날, 목사 임직 받을 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 가정에서 나를 불러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진짜 너무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목사 안수 받는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이제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냐 이거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생명 다하여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였는데 지금도 그 심정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 김 목사 너 구원 받을 때,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너 교회 개척할 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생명 다해서 주님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심정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변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장로 임직 받는 날, 안수 집사 임직 받는 날, 목자, 목녀, 목보로 임명받는 그날 그 자리에서 가졌던 심정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냐 그거예요. 서리 집사 처음 임명받던 그날 그 심정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냐 이거예요. 아직도 그 감정이 있느냐고요.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준 후 그 아이가 커서요. 지금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계산을 해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17살에서 18살 정도로 보여져요. 청소년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100세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번제물로 바치래.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죽여서 내용과 피를 분리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물이 번제물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외아들을 곧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서 불태워서 자신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아브라함에게 하실 명령입니까?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선물이야. 이럴 계획이 있으셨다면 주지나 말지 차라리.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 곧 사람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비가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들을 잡아서 내어놓는 것이 정상이냐 이거예요. 만일 그럴 리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광신도예요. 이것은 미친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아브라함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저 아들 잡아서 번제물 드렸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우 양지훈 씨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양지훈 씨.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야. 아들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 진역 보냈어요. 어느 날 방송 나와서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진역 갔다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또라이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미친 짓이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면 아무도 아브라함과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고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의 집단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집단은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와해되어 버릴 거예요.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이 제 자식을 갖다 바쳤다면 종들이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다음은 내 자식 갖다 바치라고 하겠구나. 그 주인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아무리 하나님의 요구라도 이럴 수는 없어요. 절대 바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요구는 아브라함을 정말로 힘들게 했어요. 자,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서 며칠을 갔다 그랬어요? 사흘을 갔다 그랬어요. 3일길이에요. 이 3일길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3일이 지나면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이다지도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혹독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당신의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한 가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아직도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신앙과 그 감정과 그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브라함의 본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본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 본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었을 때 너 그때 무슨 생각했어? 너 나에게 무슨 고백했어 그때? 너 나에게 무슨 찬양했어? 너 나에게 무슨 감사 헌금했어? 그때 그 신앙, 그 감격, 그 본심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 그것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3일길을 걸어오게 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가 아니고요, 3일길을 걸어오게 했어.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이 3일간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야. 얼마든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야. 3일이면요, 시험도 들 수도 있고요, 교회도 나갈 수도 있고요, 불평도 할 수 있고요, 원망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수요일까지 가면요, 그 안에 3일 동안요, 헷가닥 한다니까, 사람이. 섰다가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3일이라는 시간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미리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수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이삭을 원한 게 아니고 너 본심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 아브라함 너를 원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넌 누구냐?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심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너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심을 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본심을 잃지 않고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 주셨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이삭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는 것이 본심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본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아브라함이 보여드렸어.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대로 그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도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 아브라함만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에 동참한 아들 이삭.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지금 거의 120살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은요 17살, 18살 팔팔하고 그냥 막 그 힘이 있는데 아버지 못 이기겠어요? 근데 순순하게 여러분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도 그 같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여러분 상상 못할 만약에 이런 이삭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다면 그때 나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지금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삭을 받았던 그 감격과 그 감정을 쉽게 잊고서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삭을 받았을 때
나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는가? 그런 감격이 있었나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문제이지 이삭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삭을 받았을 때 나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 시대에 최고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시더니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잖아요.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같이 봤지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신앙으로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손에게 그 복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저 아이가 제대로 뭔가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의 그 헌신 그 신앙요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요 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이 결혼 32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 네 분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차도 한잔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부부 결혼 32주년이요 이랬더니 어느새 가서 계산을 했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녀들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도 자녀가 셋이야. 우리 둘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녀들이 인생 다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그걸 판단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아이가 어떤 신앙인지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거를 지금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기대감을 놓지 말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결국 하나님이 만지시고요 때가 되면 아이들을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조금 엉뚱한 데로 빠졌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 내 신앙의 본심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첫 시간부터 내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에요. 내 신앙의 본심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결단도 했었고요 결심도 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오면서 이삭도 못 드려요. 지금 이삭을 어떻게 드려요? 드릴 수 없어요. 못 드려요. 이삭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풀어져 버리고 나태해진 내 모습을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새해 첫 시간은 내 신앙의 본심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야.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본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올 사람들 함께 오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남편들 초청하세요. 자녀들 초청해서 함께 와서 우리 너 다른 시간 못 갔지만 우리 첫 시간만큼은 나하고 같이 예배하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새해가 되면요 어디 가서 빌고 오더라고. 하여튼 어딘가 가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감사 예배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같이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시 2024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자 이겁니다. 본심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2024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담배 한번 끊어볼게요. 술 한번 끊어볼게요. 2024년도에는 줄 성수 한번 해볼게요. VIP 우리 비신자 잘 섬겨서 목장 모임에 한번 데려와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께 뭘 원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삭을 드리면서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준비해 놨어요? 안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잖아요. 아브라함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살리고 싶으니까, 아들 이삭을 살리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본심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도 보여드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심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려놔 보자 이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요 송구영신 예배의 봉투가 있습니다. 미리 나눠드렸고요, 또 오늘 들어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한번 써보세요. 가족 단위로 김예은 가정 이렇게 쓰지 말고요, 김상호 정경이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각각의 다짐의 고백을 하세요. 각각 하십시오. 개인 기도, 개인의 소원을 쓰시고요, 개인의 소원을 쓰시고요, 개인 이름으로 내 신앙의 본심을 헌금을 담아서 하나님께 5가지 소원을 적으십시오. 뭘 담아서요? 본심을 담아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본심만 보이면 하나님이 2024년도에 나에게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자들, 자녀들, 직장, 주변에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나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고백한 것에 대하여 또한 2024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새해 초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막힘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입니다.